에베소서 4장 11절을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열방성교회에서는 최근에 오종 직임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1절 읽었던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가 왜 교회에 필요하고 그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목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종직임 중에서 대부분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오종직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목사관과 성경이 얘기하는 목사의 또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요구하는 목사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목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슈퍼맨 목사를 원하고 있어요. 슈퍼맨 목사. 오늘도 낮에 어떤 분 와가지고 잠깐 상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첫 번째 교회를 떠났었고 다시 교회를 했다가 또 두 번째도 떠났고 다시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다 떠난 동기가 목사님들에게 실망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 끝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형제님, 이 시대에 형제님을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슈퍼맨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카리스마 있게 잘하면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기 힘듭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채 온유한 성품을 갖기는 힘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족한 부분이 성령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채 손가락질하면은 사실 그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들은 덩어리 많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목사의 틀이 있어요. 목사의 틀. 경영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도, 구제, 선교, 카리스마, 능력, 파워. 여러분, 목사들은 주눅 들어서 목회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런 목사가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참 목회를 크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러다가 쓰러진 목사들도 꽤 많고 그러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양을 방문하고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교보다도 성도를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성도와 관계를 맺는 게 더 좋은 거고, 막 능력사역 카리스마적으로 나간 것보다도 상담하는 것을 훨씬 좋아.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졌을 때 낙심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중직임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기초소득이기 때문에 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편이겠죠.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집으로 얘기하면 문, 대문, 가장 많이 출입하는 것, 대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교사는 이 창, 밖을 볼 수 있는, 안을 볼 수 있는 창이고, 목사는 집안에서 얘기하면 식탁 혹은 소파, 침대, 식탁에서 먹고 소파에서 쉬고 침대에서 자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목사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교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든지 구약에서든지 교사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교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구약에서는 이 교사란 단어가 교사라고 나오진 않고 스승, 학사에서라 들어보셨죠? 혹은 서기관이라 하게 돼요. 율법학자, 선생, 이런 다양한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다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해서 먼저 부모가 첫째 교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교사.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모가 교사가 잘 안 되고 있죠.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교사였다가 유치원 보내고 난 이후부터는 부모가 그 손을 딱 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만 12세 혹은 13세 여기까지는 집안에서 엄마가 교사 역할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도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교사를 법 잡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절기 때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공포합니다. 율법을 거기서 낭독하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백성들이 다 듣는데 그때 레위인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샤라, 요사밧, 하난, 블라야 13사람의 레위 사람들이 군데 이렇게 서와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받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제 교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배움을 받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도 나오죠.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 한국어로는 스승, 교사, 율법사, 율법교사, 선생님, 랍비, 서기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서기관. 그래서 이런 분들이 150번이나 등장해요. 신약에. 이 교사가 목사보다 더 많이 등장했어요. 목사보다도 더 많이 등장한 게 교사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뭐 파이다 고고스 해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 랍비가 15번이 등장하고, 노미코스 율법사 8번 등장하고, 또 디다스칼로스 58번 등장하는데, 선생님, 스승,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 모노디다칼로스, 디다스칼로스, 율법교사, 율법해석가 3번 등장하는데, 또 그람마투스, 서기관, 비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중직임에서의 교사 역할, 성경이 말하는 오중직임에서의 교사 역할은 어떻게 교사를 알아볼 것인가? 여러분, 교사는 정보만을 잘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체계적인 노트를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전도서에서 보면은 깨달음과 이해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교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것인가?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참된 교사는 자기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사가 가르치면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깨닫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기름 부음은 복잡한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참된 교사를 알아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참된 교사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넘칩니다. 진리를 사모해요. 진리. 그래서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파헤치고 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해서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또 이해한 깨달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사가 딱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쉬워요. 그럼 이 교사는 다른 네 가지 직임과 긴밀한 연락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교사와 사도가 긴밀하게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돼요. 사도하고 교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진리를 향해서 복음을 딱 세워서 그리로 반석 위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이라면 교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제 크기와 깊이가 약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쪽에 이제 사도라면은 어쨌든 교사도 거기에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도와 교사가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또 선지자하고 교사하고 연합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성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 학개하고 선지자 스가랴가 학사 에스라하고 협력해가지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하고 또 교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또 선지자는 정확하게 길을 영적으로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을 교사가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더 지식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또 교사와 복음 전도자는 굉장히 또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복음 전도자는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약간은 부족하죠. 약간 부족해요. 자기는 오직 사람들을 계속 예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뿐이죠. 그래서 교사와 같이 협력함으로써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교사하고 목사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계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계속 안내한다면은 사실 이것은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그 진리를 붙들다가 힘들어가지고 실족하고 또 진리를 위해서 가다가 또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랬더니 둘이 보완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만 있어서 안 됩니다. 목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만은 교사가 그 사람을 진리로 또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만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세워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진리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교사하고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오중직임자는 서로가 아주 긴밀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혹은 참신앙,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상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거짓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신앙에 있었는지 모르죠. 심지어 교사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교사는 진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가 뭔지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믿음에 거짓도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얘기하면서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환난을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지금 그런 시대죠. 아까 우리 한충명 목사님 순교당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 미혹하겠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 또 합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이죠. 그러면서도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할 거라고 그래요. 미혹할 거라고. 여러분 저기 구로 쪽에 가면은 무슨 교회 있는데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가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부터 온 것도 있고 사탄이 온 것도 있어요. 그럼 그 분별한 능력이 보통 교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에 있어요. 그 분별한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합니다. 진리를 갈망해요. 정의도 갈망하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배우려고 하죠. 그러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사도와 교사가 필요해요. 사도와 교사가. 지금은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는 악한 세대에 있습니다. 악한 세대.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마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있어요.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동성애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진리다 이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먹히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먹히고 있어요. 거짓 인권을 가정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호도하니까, 미혹하니까 먹히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방의 교육자 회의에 갔더니 감리교단에서 나눠진 책자예요. WCC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을까요? WCC에서 감리교단에서 나눠졌어요. WCC가 건강한 단체다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지금 헷갈린 시대예요. 저는 좋은 글 써있는지 알고 거기 잘못됐습니다 그런 글 써있는지 알았어요. 교회 가져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제가 어떤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없는 틈에 우체국 직원이 왔다가지고 나중에 또 온다고 이렇게 표 붙이고 갔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지금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다고 오세요. 지금 있습니다 했더니 왔어요. A4 용지만한 봉투를 주고 갔어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목회자들 초청합니다. 박옥수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은 다음 카페, 다음 사이트에 제가 이제 스포츠 거기서 조금씩 이제 그 축구하는 경기들 이제 하이라이트로 한 거 보는데, 하이라이트 딱 하기 전에 박옥수 교단에서 30분간 딱 간증해요. 이야, 아주 잘하더구만요. 난 처음에 이렇게 나오길래, 와, 우리 기독교에서 저런 거 하나? 말투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저도 모태신앙에 자랐습니다. 이렇게 잘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점잖은 말투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더라고요. 쏙 넘어가기 좋게, 완전히 넘어가기 좋게. 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순종하지 못하게, 배교하도록. 배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그래서 천국에 못 들게 하는 거죠. 천국에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가지고 천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원조죠.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마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또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졸개들이 있죠. 악한 영들, 악한 영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속임을 당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발람의 길, 발람의 영, 발람의 영.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미혹받아가지고. 이세벨의 영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 음란한 영이기도 하면서 속이는 영.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죠. 종교의 영, 동성애의 영, 정치의 영, 이슬람의 영. 여러분, 이슬람이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죠. 적그리스도.
그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성경이 위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인데 또 계시록 보면 세 부류의 거짓들이 나오죠. 하나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1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 13장 중간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면은 땅에서 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음녀 바벨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교육을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혹은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666표를 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음녀 바벨론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결국 하면 다 하나님을 만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도 믿게 하고 마리아도 믿게 하고 잡신도 믿게 하고 죽음의 길로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거짓의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짓의 미혹의 시대.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거짓 사도도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칭 사도도 있고 계시록 2장 2절 거짓 형제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선생들 교사도 거짓 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유대인도 있고 모든 게 거짓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두머리는 또 있긴 있겠지만은 요한 1서 2장 18절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합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래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만 아니에요. 하나만. 다양한 루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최종적인 대환란 중간 지점에 7년 대환란의 중간 지점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우뚝 선 사람은 한 사람이겠지만 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겠지만은 곳곳에 적그리스도들이 요소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종교다운주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작가도 그리스도고 마리아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잡신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그죠? 또 요한일서 4장 3절 합독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신하지 않는가?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주장하는 거죠. 또 요한 2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2서 요한 1서 다음에 1장 7절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는 신으로 왔다. 교묘하게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배도하고 배교해서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만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만 하나님 아니다. 다른 모든 신들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통합신이 바로 나다. 나. 앞으로 통합 종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통합 종교.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시대고 마지막 시대는 거짓인데 이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거짓을 아무리 연구해도 거짓은 거짓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면은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에 있어서 그 감별 훈련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짜 지폐만 하나부터 끝까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달러, 무슨 뭐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지폐만 살펴. 진짜 지폐. 냄새, 색감, 질감, 중량, 그 홀로그래피라고 속에 뭐 들어간 거, 뭐 투영된 거 여러 가지들. 진짜만 6개월 살펴요. 6개월 이상. 상대 6개월. 그래서 가짜를 가져다 놓고 나 이거 가짜냐 진짜냐 하게 되면은 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를 알기 때문에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근데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이 이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참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질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한충렬 목사님 순교와 더불어서 제 자신의 또 좀 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대부분 넘어가요.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표시가 나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표시 나게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미혹만 하는 게 아니고 협박이 같이 들어와요. 협박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신사참배에 협박과 미혹을 같이 줬어요. 협박과 미혹을.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좋지만은 야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야. 마음속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절한 척만 해라. 내 마음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다음에 무슨 신앙이 필요했겠냐. 우리 후대도 먹고 살아야지. 이 아이들은 어떡하고 우리가 죽겠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협박하고 미혹해가지고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상한 적 있어요?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혹시 공산당이나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딱 차지해가지고 내 목에 칼을 대면서 내 자식을 앞에 놓고 나 자식의 목에 칼을 대고 나보고 너 아들을 택할래? 아니면 너 신앙을 포기할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해봐요. 가끔. 그래서 그때 당시 되었을 때 내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진짜 그 말을 할지 안 할지는 장담 못해요 지금. 근데 그 말을 하려고 계속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그 말하고 다 죽지 뭐.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세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놓고 미혹의 영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미혹의 영을 보내놓고 속지 말래요. 속인 영을 우리에게 보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어요. 어설픈 놈 안 보내겠죠? 어떻습니까? 어설픈 놈 보냈을까요? 표신한 놈? 그런 놈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큰 놈이 안 나타났어요. 큰 놈이. 큰 놈은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 이 최고의 높은 놈, 최고로 악랄한 놈, 나중에 그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그에 앉을 놈, 이 놈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놈은. 그 놈이 나올 때는 지금 아까 한충현 목사님과 더하면 더한 상황이 있지 그보다 못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 돼야 축복합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런 각오해야 돼요. 내 부모님을 딱 공산당이 이슬람이 딱 협박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아니면 너 부모 살릴래? 했을 때 할 말 준비해 놔야 돼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난 예수를 택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난 예수를 택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여러분 아까 이제 2장 11절 12절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한테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죠. 힘든데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요,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배도하지 않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라. 예수가 우리를 배도하지 않게 한다. 예수가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만을 붙들고 순교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러나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더 알아야 되고, 또 미혹의 속임수들 감지해야 되죠. 이것은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사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잘 아셔요.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왔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교사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아까 우리 요한일서 봤었죠. 2장 참 26절 27절 합독합니다. 26,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게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명확하게 거짓과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이 바로 그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을 함께 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항상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4장 1절 합독해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열방송계 카페에 오늘 글을 누가 올려놨어요. 신천지가 진리라고 장문의 글을 올려놨어요. 어제 그 올려놨고, 어제 제가 내려 삭제하고 강제 탈퇴 시켰는데요. 와, 요즘 뭐 잠깐 한눈 파면은 치고 들어오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CBS하고 신천지하고 굉장히 많이 지금 협의하고 있죠. 아세요? 지금 CBS, 목동 CBS에 신천지 교인들이 수천 명이 깔려 있어요. 신천지 저기 CBS에서 신천지를 계속 저기 하거든요. 근데 목동 CBS뿐만 아니고 부산 CBS, 전국에 있는 CBS는 전부 다 신천지가 전부 앞에 대모하고 있어요. 경찰관들 어마어마하게 가서 진추고 있고. 와, CBS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CBS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장난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크고 작은 이단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한 영들, 아까 벌써 지금 뭐 박옥수, 만민중앙교회,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와 이거 장난이 아니죠. 거기다가 동성애, 이슬람, 종교다운주의, 이거 엄청난 상황들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완전히 무장돼야 돼요. 진리로 완전히 무장돼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진리의 특징,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되겠죠. 영원해야 돼요. 진리가 있다가 사라지면 안 돼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항상 있어야 돼요. 어제는 잠깐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 그리고 내일 또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진리는 변함없이 항상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무한하고 능력이 끝이 없고 살아있어야 될 것이고 인격체에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진짜 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9장 20절 5장 19절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에서 떠난 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저 여러분이 진리로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십자가로 채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말씀 읽고 쉬지 말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눈 팔면은 신천지에서 파고들고 박옥수가 파고들고 만민중앙교회가 통일교가 동성애가 이슬람이 종교다원주의가 막 여기저기서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지 않으면 살기를 갖고 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이 시대를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 증인의 이제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 진짜 그 교회 진짜 교회 얘기합니다. 모세의 기름 부음과 엘리야의 기름 부음, 모세의 말씀의 기름 부음, 엘리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은 아까 엘리야 우리 이제 야고보서 5장 이제 19절 20절 했었는데 우리 저기 17절 18절 읽어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두 증인, 이 하나님의 교회, 진짜 교회가 이 역할을 할 때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힘들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왔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조만간에 저도 10년 이내에는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양식을 비축해야 해야, 양식 비축 준비하는 거죠. 대환란 준비해야죠. 통과하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역사를 예수의 재림 때에 오셔서 반드시 완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재림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분의 또 은혜로 함께 동의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사도, 거짓 또한 유대인들, 기승을 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저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며, 특히 예수 믿는 이들까지도 속임을 당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와 이러한 간교한 미혹의 영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변함없는 진리, 온전한 진리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생명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뜨뜻미지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에 탄 듯, 물에 불에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나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자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환란 때에 대환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